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저 큰 성읍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개념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큰 성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바벨론을 지배했던 그 영이 그대로 지배하는 나라, 과거 바벨론이 했던 일을 거의 유사하게 반복하며 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난 그 역사에서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그냥 일반 역사에는 네부카르네자르라고 부르는 카르네자르 2세죠. 2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마지막 세상 나라까지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고 또 바벨론의 혈통을 이어서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주도하는 세계 정부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성 바벨론은 로마의 혈통 또 핏줄, 성량 그런 것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의 대표격인 바벨론은 어느 시대나 사실상 있어 왔고 오늘날도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고 또 이 바벨론은 전체, 큰 성 바벨론은 전체 세계 만국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바벨론과 만국은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은 세계를 하나님에 대한 음행으로 물들게 하는 중심 국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8장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 배후의 영의 정체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의 멸망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을 분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와서 안식하는 날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 너를은 유다입니다. 유다민족.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평화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편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큐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 절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벨론이 아닌 어떤 존재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갑자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기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주의를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으로 빛나는 자란 뜻을 가지며 상징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묘사하는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인데 궁극적으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뒤에 배후에 있는 영도 나오죠. 그죠? 영도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종에게서 올라오는 천사를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냥 외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별로 하면 금성을 뜻한대요. 이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새벽별로 했지만 이거요 구약의 계명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새벽별이라 했어요.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탐하는 자로서 계명성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짜 계명성, 가짜 새벽별인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죠, 그죠?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모여 바로 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이름을요 가로채요. 그렇죠?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무지개 보면 뭐 생각나요? 동성애자가 생각나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상징을 자기들이 먼저 채용을 하는 거예요. 뭐 절기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예? 자, 어쨌든 계명성은 라틴어로 하면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흔히 루시퍼를 사탄의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명성 루시퍼는 이렇게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사탄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같은 단어지만 실제 우리말에서는 새벽별로 해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을 뜻하는 새벽별 계명성은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아침의 아들을 앞에 붙여갖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면 조금 구별되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계명성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에 이른 거죠. 우리가 암송한 구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꾼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세 개의 이 구절이 나오죠. 예? 세 개의 구절. 예? 예? 이것은 루시퍼의 마음을 삼중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한 가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한 것입니다. 예. 그가 품은 그의 생각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세 개의 구조를 이제 조금 설명하자면, 첫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별은 뭘까요? 뭇별이라고 했는데,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했는데, 예? 별은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상징했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역하는 종들도 이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했는데, 그때는 거기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예요.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거기서 새벽별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새벽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졌지만, 이 구약 시대는 주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어요? 천사들을 의미했어요. 천사들을 의미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했을 때 막 이 천사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또는 새벽별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드리면, 시는 어떻게, 히브리 시는 어떻게 읽어야냐면 평행법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는 시편을 보면요, 한 절에 보면 두 개의 구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새벽별이 기뻐하여 노래하며, 여기 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지르는, 여기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새벽별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별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별들로 표현된 천사들의 대표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 영어로 하면 다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여호와의 천사이듯이 그것은 뭐예요? 많은 천사들의 대표로서의 여호와의 천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들로 나오면, 복수로 나오면 이건 일반 천사들이고, 여호와의 천사 단수로 나오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단수로 나오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별들 그러면 일반 천사들이고, 새벽 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 천사들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에베소 1장 5절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고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하면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하면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읽을 때에 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의 칭호이기도 한 별, 천사,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그랬죠?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예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대표란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천사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단 여기서 욥기에서 알려주는 비밀은,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장면에서 천사들은 이미 있었고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뻐서 뭐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아유, 천사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멋있겠죠. 예. 예. 또한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죠? 별은
구약 쭉 보면 천사들만 생각했는데 신약성경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편지하라고 돼 있죠. 편지하라고. 예. 여기서 사자가 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편지 써갖고 천사한테 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7교회 지도자다. 그죠?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뿐 아니라 주를 믿고 사역하는 사람도 별로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사들의 칭송을 받는 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 루시퍼는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했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세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의미와 동일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구절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긴 한데 앞뒤의 구절과 같은 의미겠죠. 그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자, 북극 지폐의 산은 제가 가진 원어 사전의 주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있어서는 가장 북쪽에 그들의 신들, 특히 바알이 거주하는 산으로 상상되던 곳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증거의 산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이 북쪽에 거주한다. 북쪽 끝에 거주한다. 예. 이런 북극 지폐라고 그랬죠. 그냥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북쪽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북과 극이 각각 다른 단어예요. 북쪽의 아주 끝, 그죠? 북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점. 예, 그래서 북쪽의 끝에 거한다고 바알이 가나안 신화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시온산을 위치를 모방한 거예요. 위치를 모방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루시퍼가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악한 모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실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극 쪽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큰 왕의 상, 큰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큰 왕의 성, 저 북방,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북방으로 해석되어 있는. 예? 그런데 북극이 맞습니다. 북극, 정확하게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성경 고쳐야 돼. 북극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극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늘의 시온산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윗이 다스렸던 곳이 뭐예요? 시온산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원형이 있고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나오죠. 거기서 천사들과 14만 4천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극 집회인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시온산이 어디에 있다? 북극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아무리 봐도 시온산은 북쪽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 아닌데?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런데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예? 세계 전체 지도를 봐도 북쪽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위치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서해상 땅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땅의 중심. 오히려.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체 지도를 놓고 봐도. 예? 그런데 왜 시온산이 북극에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여기서 북극에 있는 시온산은요,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닌 거죠.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북극에 있다고 하였을까? 북극은 실제로요, 어떤 면에서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극에서요, 최첨단 북극에서 하늘을 쫙 보면은요, 북극성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다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쫙 돕니다. 예? 언제나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에 뭇별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됨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의 하늘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는요, 동서남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북극성이 있는 것을 천구의 북극으로 보면 북극성을 바라본 상태에서 북극성이 모든 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90도에 위치한 것이 동쪽, 왼쪽으로 90도 위치한 것이 서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의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서든지 지구의 방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북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그럴 만한 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아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지구의 가장 북쪽 하늘 위에, 북극성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렇죠? 셋째 하늘. 예. 여러분, 지금의 이 전체 우주관이 결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주관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다고 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감지하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묵별들이 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지구의 북극점, 둘째 하늘로는 북극성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이게 상징이라고 하면 왜 북극을 집어넣어요? 그죠? 예. 북극 지폐의 산, 저 북극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저는 실제로 북쪽 북극점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 물론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가장 극한, 이전의 번역어는 극한 북쪽이라고 해요. 극한 북쪽. 가장 북극에 대한 말씀의 비밀을 알고자 깊이 상고해 본다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집회잖아요. 그죠? 집회인데 바로 북극 집회는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묵별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장면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서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내가 저기까지 높아지리라, 그렇게 꿈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북극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상징으로 이 땅에 두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대에는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뭘 찾았어요? 북두칠성 찾았어요? 네.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뭐 북극성이 북두칠성이 있는 거니까. 네? 이 북극성을 찾았단 말이죠. 기준이 뭐였어요? 북극성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예?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보겠지. 예? 자, 나침판이 등장하고 나서는 나침판은 그죠? 가장 북쪽 북극점을 가리키게 이제 화살표를 만드는 거죠. 예? 나침판의 화살표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나 정확하게는 신기하게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래요. 북극성. 여러분, 왜 나침판이 북극성을 가리키게 되는지 아세요? 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지구는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성으로 또 직선으로 쭉 지구와 닿는 고점에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예? 그 자기장이 있어가지고서 자석이야. 그러니까 자성을 가진 물질은 항상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거기에 북극점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북극성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과학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지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자기장을 두신 것인지 깊이 상고해 볼 만한 것입니다. 예.
공자가요, 이중성 공지라고 했어요. 이거 해석하면은 제가 오늘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성 공지가 뭡니까? 네, 다행입니다. 몰라서. 혹시라도 알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공자가 한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하늘을 지겹게 쳐다봤나 봐. 하늘을 보니까 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고 돌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공자도. 예? 이것을 본 거죠. 예? 공자가 비록 하나님과 성경은 모르지만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의 물별들이 북극성이라는 한 별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지구의 남반부에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침판은 항상 북극성을 향합니다. 실제 무별로 상징되는 천사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다 북극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둡니다. 무별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돌고 있듯이 우리도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요, 이런 교훈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네? 모든 원리를. 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북극성이 중심에 있고 모든 별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수적인 설명까지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듯 루시퍼가 마음에 품은 세 가지 생각은 모두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그죠? 여자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게 하면 됩니다. 목을 여기 약간 드세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것도 마찬가지 평행법이에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항상.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넘어지고 싶으세요? 망하고 싶으세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가장 닮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또 이 교만의 원조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패망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지옥도요, 다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으니까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도 레벨이 있어. 사탄은 어디 갈까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거죠. 맨 밑에 떨어져. 영원토록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있는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 나라들 중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여서, 과연 우리의 제국 큰 성 바벨론에 도전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나라가 얼마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되지만, 그 나라는 아침의 아들 김영성과 같이 다시 소생할 수 없도록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과 같이 이 큰 성 바벨론도 천년 왕국에는요, 세계 만국이 다 참여해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참여 못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바벨론에 대한 말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외적인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나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악한 영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음모와 그 마음의 계획을 따라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탄은 결국 궁극적인 자기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을 분별할 때에도 외청적으로 등장하는 나라의 모습과 그 배후의 영을 모두 분별해야 되는데 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18장은 실제적 도시와 나라의 관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실제 영은 루시퍼 사탄입니다. 이 시대의 만국은 이 사탄이 배후에 있는 바벨론의 종교적 유혹과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와 개인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어도 믿음 지키실 수 있습니까? 믿음 지키실 수 있어요? 지켜야죠. 순교까지 각오한 여러분들인데 가난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이 만국이 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미혹될 것이지만 그 중에 피난처가 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피난처가 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사탄이 미혹을 없애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의 우호 관계를 맺고 참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나라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FTA라고 들어봤어요? FTA가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전적인 명칭은 둘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의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뭐 물건을 수입할 때 어떻게 돼요? 관세를 매기죠.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금 안 매기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뭐 이제 점유율, 뭐 독점조 점유율이 막 90%가 됐어요. 우리나라 상품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그래도 그거 뭐요?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조약을 세우는 것이 FTA라는 것입니다. 이 흔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그러죠. 자유무역협정. 이 두 나라 간에 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각 나라에서 유리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에만 어떻게 돼요? 치중하면 되는 거예요. 치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별 부가가치가 없는 상품은 상대방 나라에서 그냥 세금이 없으니까 사오면 되는 거예요.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FTA를 맺는 나라 간에는 상호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갑자기 FTA 조약을 딱 깨버리면은요, 상대국은 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한 분야, 그 분야의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나라는 아주 땅도 넓고 기후도 좋고 그래가지고서 식량을 그냥 싸게, 그죠? 막 필리핀 이런 데는 막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와, 근데도 가난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1모작 한단 말이에요. 1모작.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식량을 막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을 어떻게 해요?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이 식량은 그냥 우리나라의 농업은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막 이제 아주 최소한만 유지하고 자꾸 죽이는 거죠. 자꾸 죽이고 사오는 것이 훨씬 싸니까. 사오는 것이 훨씬 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FTA로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막 파기를 해버려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미 농업의 기반이 사라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존이 불가능하게 돼요. 다른 거야 좀 망해도 식량만 있으면 그래도 국민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량이 무기화되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FTA는 상호 신뢰가 없는 나라끼리 맺으면 나중에 서로의 약점을 물고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끼리만 맺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FTA 맺었어요?
아유, 맺으면 안 되지. 걔네들하고 맺으면 안 돼. 그게 신뢰 없는 나라끼리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맺은 나라는 미국, 유럽 연합, 그렇죠? 그리고 중남미 국가, 뭐 칠레나 몇 개 중남미 국가들과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번 주에 반석이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예? 예?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FTA를 우리나라가 체결한 나라. 아시아에서. 유럽하고 미국은 다 했으니까. 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있어요. 유일하게. 엄청들 뉴스들 안 보는군요. 이번 주에. 예? 그렇죠. 8월 22일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강소국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다.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하이테크가 뭔지 알아요? 첨단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이테크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이다. 소재 부품 산업에서도 기술력과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공급망을 다변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이 아시아인 건 아세요?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최종 FTA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수입 1위 품목이 뭐냐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예요. 이스라엘 수입품의 25%를 이걸 차지한대요. 2위도 보면은 전자응용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첨단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땅이 넓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는 좀 넓잖아. 그죠?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시설을 크게 이제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혜, 그런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들여와서 막 양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구 프로젝트도 제가 전에 얘기 드렸지만 같이 지금 연구를 같이 시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현대 기아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가 없대요. 다 수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근소한 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관세가 철폐되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 차를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반도체 전자통신 분야의 이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도 기대되고 또 이스라엘과 무엇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히 가까워지고 있다. 예? 아직도 중동 국가들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그래서 아직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적용 안 되도록 이 계약을 체결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까지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그 일만 하고 갔을까? 좀 이상했는데 이후 보니까 이렇게 FTA까지 다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국가 간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용이한 기반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우호적이고 유익을 주는 나라는 복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FTA가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는 조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위정자들은 모르겠지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데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반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대부분의 세계의 나라들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구별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양의 국가요 피난처 국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을 알고자 역사적인 바벨론 한 국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을 재건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로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예?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전에, 그 바벨론 이전에 흔히 구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바벨론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세상 나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세상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처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첫 번째 언급되는 지역이 바벨입니다. 바벨. 그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누굴까요? 이 그가? 예? 이 그가 누구예요? 예? 그는 구바벨론의 왕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의 나라 바벨론은 그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니무롯의 나라. 예? 그의 나라와 의르구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개념이 니무롯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니무롯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예. 니무롯은 세상에 등장한 첫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그러면 좋은 개념이에요? 좀 나쁜 개념이에요? 좋은 이미지죠. 난 이 번역도 그래서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니무롯은 세상에 드러난 첫 용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의 첫 번째 왕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뒤에 니무롯과 같이 비슷한 인물들이 나타나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니무롯 같은 놈,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그냥 강한 사냥꾼이다, 힘센 사냥꾼이다,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냥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을요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그죠? 사냥꾼은 그냥 사냥꾼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냥꾼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동물을 사냥하듯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뜻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에도 역시 그랬겠죠.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는 것이 새를 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바로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뭐다?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하나님 구절만도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사냥꾼은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 잡으려고 하는 자로 비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건 정면 얼굴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전쟁광 폭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해도 숨어갖고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난데 대놓고 그 앞에 대놓고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요 바벨에서 시작하여 점점 주변의 도시들을 점령해 갑니다. 마지막 바벨론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의 나라를 점점점 점령해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까지 읽었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여러분 이 니무롯은 함족이에요. 함족. 그런데 아수르는 누구냐면 셈족입니다. 셈족.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라고 하는 셈 중인데 그가 그 땅에서다가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점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예? 최초로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도시들을 정복하여 세상 나라를 건설해 간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도 나왔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니므롯은 그의 나라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니므롯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시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상 나라 바벨론의 악한 무의를 깨시고자 그때까지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큰 성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열심히 성 쌓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말이 안 통화버리네? 일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두 개일 수 있다고 하는 상상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부부끼리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는 통하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실패한 도시 바벨.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혼잡게 하셨다는 의미로 또 흩으셨다는 의미로 바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계획, 인간 니므롯의 왕의 이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날 이 지구상 어디예요? 지구 전체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무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한 뜻을 갖고 이거 하나님의 뜻 같아서 안 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역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나는 기업과 히읗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우리 기독교사관을 직선사관이라고 하죠.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윤회한다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역사관은요 다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역사를 창조하시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 다 기획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세요.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만 우리의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생애를 예언했고 세상 나라들까지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마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잖아요. 마귀가 배워 있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역사의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과 그가 세우는 나라를 이용해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는 최초의 바벨론에서 역사의 마지막 바벨론의 운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또 다른 세상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그죠? 멸망당해서 이어오죠. 이어옵니다. 그러나 최초의 바벨론은요, 처음과 끝이 맞닿아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최초의 바벨론은 사람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심을 통해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 나라의 도모를 멸망시키고 흩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천사를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최초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키셨듯이 마지막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사를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철저하게 큰 성 바벨론은 불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뭐 핵폭탄이 가서 폭파시킬 거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켰듯이 마지막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멸망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것이 계시록 18장입니다. 본격적인 본문 강해는 다음 강해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 바벨론을 살펴보는 가운데 얻은 교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배후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과 통치자들이 장악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자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이 적그리스도,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탄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이거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저주받은 함의 망렙을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로 그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바벨론 속에 있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을 막 장악해 가잖아요. 그죠?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속에서 선지서를 쓴 거예요. 또 모르드게, 에스도, 이게 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뭐로 승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의 영인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작용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되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이 세대 문화도 다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지속 준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셋째, 세상 나라의 최후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 두지 말라.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뭐 의시되고 잘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극성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행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선교지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행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고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들 여러 지역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필리핀과 뉴질랜드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 전도 탄자니아에까지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5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가 큰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져 완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탄의 영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